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3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에 이르는 천국운동 제4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왕국의 역사, 선지자들의 이야기, 시가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왕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전, 나라가 세워진 후, 갈라지고 멸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초림 때까지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대한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갈라지고 망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등장을 해서 그 시대만을 다뤘던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또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을 다루면서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들이죠.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다윗과 맺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때로는 모형인 이스라엘 왕국, 때로는 실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선지자들은 총 16명입니다. 책은 17권이고 에레미야 애가를 더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을 무렵에 이제 사명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또 손자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 이렇게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그 역사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이죠. 아시리아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아수르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역들을 이제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쓴 글은 굉장히 아주 범위가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그 내용을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장부터 35장까지 이 부분은 심판과 함께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6장으로부터 39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물리쳤는지를 다루는 하나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시대의 상황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65장, 66장까지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 왕국의 멸망,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나서는 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부분까지를 다루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 이사야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서 속에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속에는 우리가 천국운동의 핵심 주제,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 주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메시아가 온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속에는 이 메시아에 관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다른 선지자들 글 속에도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글 속에는 굉장히 이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것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이고요. 또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의 정체가 뭐냐? 그 정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그 이름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다, 모사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본질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쭉 가면 뭐 그 이외에도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중요한 게 이사야 53장이죠. 그 이사야 53장은 마치 마태복음 26장, 27장의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설명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메시아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소개가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됩니다. 네, 천국이 소개돼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하늘의 보좌를 보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현존하는 하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 미래의 세상에 다가올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새하늘과 새 땅. 네, 그래서 65장, 이사야 65장 17절과 66장 22절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록 21장, 22장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이사야 선자가 맨 처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세상이 새롭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서 세상은 불에 타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주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그 나라를 바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소개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 인간의 꿈이, 인간이 그토록 에덴을 떠난 이후에 갈망했던 인간의 유토피아 꿈,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 첫째는 전쟁이 없는 세상입니다. 2장 4절. 전쟁이 없는 세상. 두 번째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네,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10절. 세상은 이게 없어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사망이 없어. 네, 죽음이 없는 세상. 이것은 25장 6절로 8절이에요. 이게 인간의 꿈이잖아요. 영생에 대한 인간의 꿈.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질병과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질병이 없는 세상. 네. 질병이 없는 세상. 자,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35장이에요. 35장.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과 탄식은 이제 사라진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인간의 꿈이 이거 아닙니까? 전쟁 없는 세상, 공평과 정의, 죽음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꿈이 실현된 이 위대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이 위대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그가 외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친 새로운 세계는 전쟁이 없는 세계, 약육강식이 없는 세계,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상, 바로 인간이 꿈꾸는 그런 세계였습니다.